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5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간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양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김영철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의 장맛비와 계속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시 재확산되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러 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족할 때가 많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외면하고 내 소리와 내 생각으로 가득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일상에서는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것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어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 신지간 휴가와 휴식을 지내거나 그에 가는 성도들 함께 하시어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고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연합수련회를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잘 치르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여 우리 정릉감리교회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준비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교육자분들, 교사 선생님, 성도들의 땀의 수고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6월, 7월 8주 동안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기로 크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웃들에게 해야 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와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장소와 생각 속에 주님의 자리가 항상 먼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승리의 삶은 오직 생명샘이시오 진리의 빛이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도하시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달금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한 차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드린 찬양은 언제라도 나라는 말과 다라는 말이 만나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시온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8월 들어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또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고르지 못하지만 사실 오늘은 절기로는 입추입니다. 오늘이 가을의 문턱입니다. 여전히 무더위는 이어지겠지만 지금부터 내리는 볕에 저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은 저만의 빛깔로 저만의 무게로 익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익어가고 믿음이 익어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주변에서 코로나에 확진됐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디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서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 오후 예배, 속회 예배를 삼가고 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아침 7시, 9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마저도 또다시 축소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런 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도 적지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가 저녁 때 열이 좀 심하게 났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다음 날 아침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저는 음성이었는데 아내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하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어서 제가 도망을 치듯이 목양실로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목양실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부 일정을 모두 삼가고 그냥 밤늦게 들어가서 2층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아내도 별 탈 없이 이 시간을 격리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고 저도 자가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와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지방 연합성회도 있었고 또 중고청 연합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함께 해야 될 시간인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컸고 고마운 마음도 컸고 또 우리 수고한 분들이 정말 참 소중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생각도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저희 내외를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굶을까 이렇게 먹을 것도 전해주시고 이런 모든 교우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좋았는데 며칠 전부터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좀 이게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또 훨씬 더 심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말씀을 듣기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가능하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작은 소리를 크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침 기도의 시간마다 저희 교직원들은 매일 아침 이제 하늘 양식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갖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에 제가 교직원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태도, 일하는 태도, 교우들을 대하는 태도, 바로 그 태도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는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일 속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 담기는 법이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자주 강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태도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들의 태도, 예배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신앙생활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따로 있고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태도 속에도 우리의 신앙은 고스란히 담기게 마련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같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제목을 정했고, 새번역 성경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계단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즉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하나하나의 계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을 층계 시편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시편 이 층계 시편을 시작하는 120편은 타향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말하고 있고, 121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상황을 담고 있고, 122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123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제목을 무엇이라 정하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을 찾은 순례자들이 성전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면서 성전을 찾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는 시편들이 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느꼈던 감격은 아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느끼는 감격과는 아주 다른 감격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땅끝으로 흩어져 가지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꿈이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없던 시절입니다. 천상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먹을 것도 챙겨야죠. 잠잘 것도 챙겨야죠. 또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무기들도 챙겨야죠. 그 모든 것을 끌고서 몇 날이 걸릴지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이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는 우리들의 예배와는 아마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마침내 성전에 도착을 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단을 오를 때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터질 것 같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예배당으로 들어서며 느끼는 마음이 없진 않겠지만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로 계단을 오르는 순례자들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내외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 마음으로 정릉천을 돕니다. 교우들 가끔 만나서 눈인사를 나누는 즐거움도 있는데요. 이 정릉천을 걷다 보면 중간쯤에서 만나게 되는 한 사찰이 있습니다. 경국사였던가요? 경국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좀 마음이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걷던 사람들이요, 아마 불교 신자들이겠죠. 걸음을 멈추고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들은 공손하게 절을 하고 또다시 길을 갑니다. 저는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너무 쉽게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저런 마음이 있는 걸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나가는, 그러기엔 한국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의 순례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찾은 감격과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에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을 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을 드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미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과 내 눈길이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따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새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가슴을 치는지를 다 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마디 말만 해도, 그 말만 반복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면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기도인지, 어떤 것도 기도인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의 시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제게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대목입니다. 섬과 섬 사이를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처럼 살아가는 누군가를 내 마음으로 이어주는 것, 그거 기도 아니겠습니까?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라고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기도는 눈을 드는 겁니다. 말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의미를 일러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를 대표해서 한다는 겁니다. 오늘 김영철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만 한 사람이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1절은 나라고 내라고 1인칭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2절부터는 어느새 나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로 바뀝니다. 지금 기도자는 내 사정만 아뢰는 게 아니라 모두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해도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의 가정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가 나라를 대표하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약해지려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어쩌면 0.1초 사이에 털커덕하고 떨어지는 것, 이걸 기도 혹은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입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립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한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길지 않은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눈이라는 단어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주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있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혹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지녀야 될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태도가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집을 찾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지녀야 될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자신의 심정을 가리켜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습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매우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아야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명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딴 걸 바라볼 수 있고 바라봐도 되지만 종들은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사실 예배 드릴 때 누구보다 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방송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송실에서 삐끗하면 이 예배가 흐트러지니까 말이죠, 정말 집중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설교자가 말이죠, 저 방송실하고 사인을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도 제가 설교자가 손을 이렇게 올린다든지 하면 지금 볼륨이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좀 올려달라고 하는 사인이 되고요, 거꾸로 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볼륨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사인이 됩니다. 저희 방송실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우 정말 방송실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쉬는 게 아니라 초집중을 하는 것이죠. 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휘자는 앞에 서서 지휘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반주하거나 노래를 하면 아마 이 찬양은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빠르기, 셈, 여림, 그 모든 것들이 다 지휘자 손끝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대원들은 지휘자의 손끝을 주목하는 것이죠. 야구 경기만 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은 수비를 할 때든 공격을 할 때든 항상 감독의 손끝을 살핍니다. 살피지 못하면 경기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은요,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들의 눈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주님의 전을 찾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의 손끝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종들처럼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성복 시인의 한마디 말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잡음과 싸운다고 잡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세상 살 땐 어수선했지만 주님의 집을 찾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드릴 때는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시인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무엇이나 말씀하는지를 살피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종이 주인의 손을 살피는 데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이, 나의 삶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켈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주인의 손을 살피는 종들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종들이 음식을 마음대로 갖다 먹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나누어 주는 걸 먹습니다. 그러니 이 종은 내가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지만 음식을 받아야 내 식구들을 먹일 수 있으니 음식을 나누어 주는 주인의 손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음식 나누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저 주인의 손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순례자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지금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고요, 4절 말씀을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 교만한 자들의 그 모멸, 이제 그만 지긋지긋합니다. 배고픈 자들이 비아냥거리며 웃는 웃음소리, 교만한 자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 모멸감, 이제는 더 견딜 힘이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상황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나아온 순례자들이 마치 종을 지켜주는 것이, 종을 막아주는 것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을 찾는 순례자들의 마음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멸시받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나를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멸시로부터,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마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내려야 될 명령도 많았고 받아야 될 보고도 많은 위급한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벽을 향해 돌아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가 회복되었을 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제단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저 말을 히스기야가 하는데요,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종은 자기를 지킬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주인이 자기를 포기하면 어떤 안전도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저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내 삶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찾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간절함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담기게 될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총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에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집을 찾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인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을 갖기 원합니다.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를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하
8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가을의 문을 여는 입추를 맞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께 예물을 바칩니다. 혹은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원하지만 떠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어 좋을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없어 좋을 모든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은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지키시사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의 염려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오늘부터 주일 점심 식사 및 오후 예배를 삼가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속회 및 선교회 모임 그리고 모임 내 식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자리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교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및 스마트 요람을 통해 실시간 예배 및 지난 설교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022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 택배함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앙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인물들을 1층 사무실과 필사대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정윤 성도님과 지한길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여선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 목록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2 청년부 양육수료자 비전 트립을 14일과 15일 1박 2일로 진행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여성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SNS로 진행됩니다. 제31차 교사기도회 DB 14일 다음 주 오후 12시 10분에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김현주 전도사님과 고동현 집사님은 각각 휴가로 보내게 됩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민옥자 권사님께서 생일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으로 이렇게 격리 시간 보내고 또 의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셔서 이 어려운 때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서로 인사해 주시죠.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여종의 눈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